홍연이 다시 이어질 때 나타나는 세 가지 신호. 다시 만나는 인연과 업의 완성. 끝났다고 믿었던 사람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우연히 마주친 거리에서, 공통의 지인을 통해, 혹은 예상치 못한 연락으로. 이때 우리는 묻습니다. 왜 또 만났을까? 무슨 의미일까? 하지만 이 질문은 이미 방향이 틀렸습니다. 다시 만난다는 것은 누군가의 의지나 선택이 아닙니다. 이미 조건이 갖춰졌다는 신호입니다. 다시 만남은 시작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일의 결과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만남에는 원인이 있고 모든 원인에는 조건이 필요하다고. 원인만 있고 조건이 없으면 만남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씨앗이 있어도 흙과 물과 햇빛이 없으면 싹이 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만났다는 것은 씨앗이 다시 싹을 틀 조건이 모두 갖춰졌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홍연이 다시 이어질 때 나타나는 신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그 신호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장. 홍연과 인연은 다른 이름으로 전해진 같은 법칙입니다. 민간에서는 오래전부터 홍연이라는 말을 써왔습니다. 붉은 실로 이어진 인연, 끊어질 듯 끊어지지 않는 관계,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연결. 이 표현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끈이 있다는 것, 시간과 거리로는 끊을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 이것은 수천 년간 사람들이 경험으로 알아낸 진리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인연이라 부릅니다. 인연은 신비한 힘이 아니라 원인과 조건이 만나 만들어지는 관계입니다. 두 사람이 만나면 업의 씨앗이 만들어집니다. 그 씨앗에는 서로 주고받은 말과 행동과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기쁨도 있고 상처도 있습니다. 배움도 있고 오해도 있습니다. 이 씨앗이 완전히 익지 않으면 적절한 조건이 다시 만들어질 때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것을 연기법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은 혼자 존재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조건이 되어 일어납니다. 홍연도 마찬가지입니다. 붉은 실이라는 표현은 이 법칙을 아름답게 표현한 것입니다. 민간의 지혜가 불교의 가르침과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같은 진리를 다른 언어로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만난다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다시 만나는 인연을 운명이라 부르지 않고 아직 끝나지 않은 인연의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2장. 홍연이 다시 이어질 때 나타나는 세 가지 신호. 그렇다면 홍연이 다시 이어질 때는 어떤 신호가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감정의 변화를 떠올립니다. 갑자기 그 사람이 자꾸 생각난다. 꿈에 나타난다. 우연히 그 사람 이름과 비슷한 소리를 듣는다. 하지만 진짜 신호는 감정이 아닙니다. 상황과 상태입니다. 마음이 아니라 조건입니다. 첫 번째 신호. 감정이 아니라 상황이 먼저 움직입니다. 인연이 다시 이어질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은 외부 상황의 변화입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주변이 조용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연히 같은 동네로 이사를 오게 됩니다. 공통의 지인이 갑자기 생깁니다. 같은 모임에 초대를 받습니다. 직장이나 학교나 동호회에서 마주칩니다. 이것들은 모두 우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두 사람의 업력이 다시 교차할 조건이 갖춰진 것입니다.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은 의지가 아닙니다. 중력이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익은 과일이 떨어지는 것도 누가 떨어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무게와 바람과 이금이라는 조건이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인연도 똑같습니다. 조건이 맞으면 자연스럽게 만나집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상황의 변화는 여러분이 애쓰지 않아도 일어납니다. 오히려 애쓸 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조건이 아직 익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헤어진 후 필사적으로 연락을 시도합니다. 우연을 가장해서 나타나려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는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짜 인연이 다시 이어질 때는 노력하지 않아도 상황이 저절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다고. 그때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입니다. 그때를 알아차리는 것이 지혜입니다. 두 번째 신호. 예전과 같은 감정이 그대로 오지 않습니다. 이 신호가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혼란을 느낍니다. 다시 만나면 예전의 감정이 돌아올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때의 간절함, 그때의 아픔, 그때의 집착. 하지만 진짜 홍연이 다시 이어질 때는 완전히 다릅니다. 감정이 그대로 재현되지 않습니다. 대신 이상한 평온함이 찾아옵니다. 반가운데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운데 붙잡고 싶지 않습니다. 궁금한데 조급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상태를 보고 착각합니다. 사랑이 식은 건 아닐까?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건 아닐까?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업이 익은 신호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집착의 소멸입니다. 예전에 우리는 그 사람을 통해 무언가를 채우려 했습니다. 외로움을 채우려 했습니다. 부족함을 메우려 했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충족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무거웠습니다.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하루가 좌우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각자의 길을 걸으며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혼자 있는 법도 배우며 우리는 스스로를 채우는 법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 그 사람은 채워야 할 빈자리가 아닙니다. 있으면 감사하고 없어도 괜찮은 존재입니다. 이것이 진짜 인연이 익은 상태입니다. 감정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감정이 정화된 것입니다. 탁한 물이 맑아지면 바닥이 보입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착과 불안과 두려움이 가라앉으면 진짜 마음이 보입니다. 그 마음은 뜨겁지 않습니다. 하지만 따뜻합니다. 격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깊습니다. 이것이 성숙한 인연의 감정입니다. 세 번째 신호. 붙잡으려 하지 않는 태도가 생깁니다. 가장 확실한 신호는 이것입니다. 다시 만났는데도 붙잡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어지면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떠나가면 축복하며 보냅니다. 이것은 무관심이 아니라 성숙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집착입니다. 예전에는 이 사람을 놓치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사람을 만나지 못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필사적으로 붙잡으려 했습니다. 변했다는 것을, 이제는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인연은 붙잡는다고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한다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조건이 맞으면 저절로 이어지고 조건이 아니면 붙잡아도 흩어진다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이 깨달음이 생길 때 비로소 진짜 홍연이 완성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태도입니다. 결과가 아닙니다. 다시 만났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확인하려 하지 않습니다.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떠보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대합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업이 성숙한 상태입니다. 이 세 가지 신호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상황이 스스로 움직입니다. 감정이 스스로 정화됩니다. 마음이 스스로 자유로워집니다. 우리는 그저 알아차릴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조건이 익었다는 증거입니다. 3장. 업의 완성. 다시 만나는 진짜 이유. 그렇다면 다시 만나는 것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많은 분들이 다시 만났으니 이번엔 잘해야 한다고,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교는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다시 만남은 이어지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만난 인연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무엇을 배웠는지, 이제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업이라는 것을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업은 빚이 아니며 갚아야 할 것이나 벌도 아닙니다. 업은 배움의 과정입니다. 두 사람이 만나면 서로에게 말과 행동, 그리고 감정으로 씨앗을 심습니다. 그 씨앗은 시간이 지나며 자랍니다. 때로는 아름다운 꽃이 됩니다. 때로는 가시가 됩니다. 때로는 그늘이 되기도 하고 열매가 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배움입니다. 예전에 만났을 때 우리는 준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너무 어렸습니다. 자기 자신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온전히 볼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전하려는 것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는 법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헤어진 후에도 배움은 계속됩니다. 각자 다른 길을 걸으며, 다른 사람들을 만나며, 다른 아픔을 겪으며 조금씩 성장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다시 만날 조건이 갖춰집니다. 이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이 보입니다.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내가 왜 그렇게 반응했는지, 우리 사이에 진짜 무엇이 있었는지, 이 확인이 바로 업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업의 완성은 결과와 상관이 없습니다. 다시 이어져도 완성입니다. 여기서 끝나도 완성입니다. 둘 다 실패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인연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무엇을 배웠는지, 이제 무엇을 놓아줄 수 있는지,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해탈이라고 부릅니다. 해탈은 어디론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묻지 않는 것입니다. 홍연이 다시 이어졌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확인하는 것입니다.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 완성의 형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함께 가는 것도 완성이고 각자의 길로 가는 것도 완성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집착이 없다는 것입니다. 미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선택은 다시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신호, 상황이 먼저 움직이고, 감정이 예전과 다르고, 붙잡으려 하지 않는 태도와 같은 신호들이 나타났다면, 여러분은 이제 인연을 온전히 볼 준비, 업을 완성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신호가 나타났다고 해서 무언가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칙은 조건을 만들 뿐입니다. 그 조건 속에서 어떻게 할지의 선택은 여전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만날 수도 있고, 만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어갈 수도 있고, 놓아줄 수도 있습니다. 대화할 수도 있고, 침묵할 수도 있습니다. 모두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집착이 아닌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아닌 자유라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놓아줄 수 있을 때 인연은 완성된다고 말합니다. 역설처럼 들립니다. 붙잡지 않을 때 완성된다니. 하지만 이것이 진리입니다. 진짜 사랑은 소유가 아닙니다. 진짜 인연은 집착이 아닙니다.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을 때 비로소 있음이 의미를 가집니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인연이 다시 돌아왔을 때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붙잡으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요히 이 사람이 내게 무엇이었는지, 나는 이 사람을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를 보십시오. 이제 무엇을 놓아줄 수 있는지. 그 확인 속에서 업은 완성됩니다. 인연은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자유로워집니다. 다시 만남은 시작이 아니라 완성입니다. 집착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 마음의 평안으로 머무르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휴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